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요나를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글귀를 우리 같이 함께 저를 따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읽으시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면 그 믿는 대상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실제라면 그 복음은 반드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면 내가 믿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포항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참고로 저희 집은 포항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시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한동대학교에 가시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간사님으로 이 형제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참 붐이었던 운동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게 그때 당시에 한동대 학생들의 조금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간사님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어 갖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을 해서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님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매님의 얼굴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약간 좀 이국적으로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자매님은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자매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형제님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이 자매님이 어떤 분이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과거에 경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수소문 끝에, 이 간사님께서, 이 형제님이 수소문 끝에 이 자매님이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아니고 한동대 후원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수소문을 해서 이 자매님의 핸드폰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점심 식사 시간이 오후,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그럽니다. 이 형제님은 그 자매님의 얼굴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한동대학교에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이 있는데요. 그 구내 식당 12시에 시간을 맞춰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왜 어슬렁거렸을까요? 만나고 싶어서. 이 자매님이 12시쯤 되면 식사로 나오겠지라고 해서 구내 식당 주변을 얼씬거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어서 어느 날 그 마음에 깊은 상사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그 자매님과 연락이 닿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만난 지 100일째가 되었을 때 그 형제님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만난 지 100일 기념으로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형제는 미쳤습니다.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을 했고 무척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1년이면 며칠이죠? 365일이니까 장미꽃 몇 송이를 선물해야 되죠? 365송이를 선물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꽃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 돈을 도무지 쓸 수가 없어서 1년 365일이면 장미꽃 365송이를 선물해야 되는데 1년이 몇 개월이죠? 12개월이구나. 그래서 장미꽃을 365송이를 할 필요가 없겠네. 12송이만 해야지 하고 12송이를 그렇게 그 자매님한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만난 지 1년 됐어.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장미꽃 12송이를 선물을 해.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오늘 만난 지 1년이면 365일인데 왜 365송이를 선물 안 하고 12송이를 하냐고 물으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내가 12송이만 하는 거야.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형제님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자매님과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꽃을 선물한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객님 놀라셨어요? 지금도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꽃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가끔씩 합니다.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시작을 했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태도, 억양, 목소리, 재정, 시간 그 모든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V를 보더라도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더라도 심지어 트로트 가수가 감미로운 그 목소리로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지 않은데 막 그런 노래를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정말 찐 가수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가사에 그 가수의 그 이미지에 막 감정이입이 돼서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TV와 감동적인 드라마가 그 내용이 저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설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전혀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로막힌 부분, 옹졸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깨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문제지 복음은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희 가정이 살았던 곳은 여기 갈멜산이라고 지금 빨갛게 써져 있는 글씨 있잖아요. 그죠? 그 갈멜산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욥바,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욥바 항구가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 중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도 있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사건도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건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고개를 조금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잘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진짜 놀랍고 충격적인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감히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욥바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서 쑥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는 보자기를 보니까 짐승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있고 땅에 기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3, 14, 15절을 우리가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왜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불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나 안 먹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거는 먹어도 괜찮은 짐승, 이거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을 나눠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은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죠?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안 먹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 먹어요. 하나님 이거 더러워요, 속돼요, 부정해요, 저 안 먹어요 라고 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다, 속되다고 하지 마,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성경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래요. 의아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님 밖에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누군데? 저기 가이사랴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저희 주인 고넬료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항구가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키세랴라고 하는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헤롯 대왕이 건설한 항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가택 연금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오시면 반드시 가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드디어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함께 가는데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사람이 베드로 같으세요? 아니면 왼쪽에 앉은 사람이 베드로 같으세요? 네? 베드로는 조금 수염이 많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베드로고, 왼쪽에 계신 분은 약간 좀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로마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게 군복 같은 걸 지금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백부장 고넬료, 헬라어로는 코넬리우스라고 그럽니다.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가졌던 생각은 이방인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부정하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자신들이 부정탄다 그러죠.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더 이상 교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해야 되죠?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도 임해야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임해야 되는 게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벽을 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가졌던 이 허물과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한국 교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사랑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왜 불렀어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고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내 하인들을 당신한테 보냈으니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온 열방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4,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 신자들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네? 웬일이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선민이 아닌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런 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실까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가시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최초로 증거한 선교사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도에 입국하셨습니다. 그 전에 오신 1884년도에 입국하신 의료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은 1884년도에 오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보다 34년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보다 54년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가시면 고대도라고 하는 그 섬에 세워진 고대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성함이 바로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도에 고대도 섬에 오셔서 약 20여일 동안 머무시면서 한문으로 된 복음을 증거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나누기도 하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도 알려주시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찬송가를 갖고 계시면 찬송가 383장 그리고 75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한국 이름이 뭘로 지금 나와 있는지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찬송가 38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왼쪽에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 뭘로 나와 있을까요? 피드기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네, 피드기입니다. 그럼 75장을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75장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도 한번 열어서 왼쪽에 한글 이름이 혹시 뭐로 되어 있죠? 피득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이름을 피득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지으신 찬송가가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책 찬송가 75장과 383장에 그렇게 피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분의 본명은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이 아니세요. 이 분이 일본에 가셨을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신 미국 선교사님의 이름이 피터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자기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피터스로 바꿔요. 그래서 이름을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삭 프롬킨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때 태어나신 유대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2년 동안 머무시면서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성경책 중에 시편의 일부분을 번역을 해서 최초로 출간한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편 찬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책이 바로 시편 찬료. 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책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고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두 분 아세요?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잘 아시죠? 두 분 다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차인표 씨와 신애라 씨입니다. 이 차인표 씨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모태 신앙인이셨대요. 그리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소원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평생 소원이셨대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안 들리더래요. 근데 심지어는 예전에 상영되었던 뮤지컬 중에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년 동안 출연료를 받지 않고 이분이 거기에 역할을 하셨는데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예수님 역할을 하셨대요.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갖고 4년 동안 출연료를 받지 않고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의 예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도무지 못 듣고 계시다가 그의 아내 되시는 신애라 씨가 2006년도에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신애라 씨가 2006년도에 홍보 대사가 돼요. 그래서 홍보 대사가 돼서 활동을 이제 하시던 중에 이분이 아이들을 만나러 북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야 될 일정이 생기셨는데 마침 그때 신애라 씨가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지를 못하셨대요. 가지를 못하시고 자기 남편한테 차인표 씨한테 여보 내가 지금 일정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이 좀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너무 가기 싫은데 아니 와이프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억지로 갔대요. 진짜 억지로 끌려가셨대요. 가기 싫은 거. 그래서 억지로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함께 가는 그 한국 컴패션의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태프들하고 얼굴을 썩기가 싫어가지고 왕처럼 1등석을 타고 가셨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 간증에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1등석을 타고 가셨대요.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어서. 근데 1등석을 딱 타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진짜 왕처럼 갔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서 인도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3-4시간 되는 그곳에 가야만, 거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때 한국 컴패션의 리더였던 목사님이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차인표 씨가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고 탤런트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답니다. 직접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차인표 씨,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서정인 목사님이 차인표 씨한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냥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하는 거니까. 그래, 사랑해, 그래, 어서와, 축복해,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4시간 되는 거리에 버스를 타고 갔더니, 인도의 그 많은 몇백 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오니까 만나기 위해서 옷 허름한 거 입고 그렇게 막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더래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내려서 아이들을 만나러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5살, 6살 돼 보이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차인표 씨한테 오더래요. 앞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더래요. 이렇게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그래 안녕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사랑해, 축복해,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손을 맞잡는 순간 주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표야,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뮤지컬 나가고 막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아무 미약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럽다라고 하는 그 아이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그 차인표 씨의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임표야, 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팔에 가시면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안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팔에 가시든 이스라엘에 가든 인도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깨지는 사람들은 그 현지 사람들이 아니고 선교하러 간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깨지는 거는, 나는 가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교만하구나, 나는 강팍하구나, 나는 돈을 좋아하구나,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선교하러 가신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오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팔에 가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말 이 사람 생각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대표적인 2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2글자입니다. 한 분의 성은 야로 시작하고 한 분의 성은 요로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요나라고 하시면 제가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야는 누구일까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아주 못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갈취하는지 너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요 나서를 읽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를 막 어떻게 좀 하시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자일까?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동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스페인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완전히 반대로 가요. 가기 싫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움직여 버리시죠? 지중해 바다를 움직여 버리세요. 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차인표 씨처럼 요나도 질질 끌려서 가요. 정말 가기 싫은 대로 억지로 가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야만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증거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대충 했어요. 하루 동안만 그냥 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여기 전단지 받으세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예. 할렐루야. 예. 가세요. 네.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하루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을 너무 오랫동안 압제를 했기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다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그게 요나 선지자의 정말 원했던 건데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충 했는데 사역을 정말 대충 했는데 설렁설렁 했는데 짐승들이 회개하고 아수르 왕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했더니 요나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여라, 나를 죽여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괜히 와가지고 저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여라 그렇게 하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가요. 여기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하시죠? 그늘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가 너무 성질을 피우니까 이렇게 그늘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 불렀던 요나 선지자의 찬송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그늘 시원한 데 이렇게 있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죠? 갉아먹어라. 사각사각 하면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요나가 죽여라 또 자기가 막 또 성질 나가지고 죽이라고 또 하죠. 그랬더니 또 뜨거운 동풍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요나가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에 순종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순종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 지중해 바다야 움직여라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막 광풍을 치면서 막 흔들어요. 박넝쿨아 자라라 그러니까 박넝쿨이 자라요. 벌레야 먹으라 그러니까 벌레가 순종하네요. 뜨거운 바람아 불어라 하고 부니까 뜨거운 동풍이 확 불어요. 다 순종을 하는데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했던 요나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네요. 요나서의 핵심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시라면 요나 같은 선지자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자르고 싶으세요? 자르고 싶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자르고 싶으시죠? 저도 막 그냥 잘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꼭 왜 이 사람 꼭 써야 돼요? 말 안 듣고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정말 저렇게 똥꼬집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변명하고 핑계대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완악한 저 사람을 그냥 자르시고 다른 사람 쓰세요. 말 잘 듣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쓰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차인표 씨한테 하셨던 말씀처럼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요 나를 뛰어넘으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완고함, 고집스러움,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 나를 바꾸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온 열방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 돈이 있으면 네팔 가는 거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너가 네팔 가기 원한다. 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정말 공급하세요. 저희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예전에 집회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후원 요청 안 했습니다. 불편해 하실까 봐. 저희 가정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그냥 헌금하셔서 그 돈으로 갔다 왔어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재정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 네팔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재정이 없고요, 경제가 어렵고요, 저희 아이들이 있고요, 직장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은 열릴 겁니다. 하나님 1차 성지순례 가기를 원하십니까? 2차 가기를 원하십니까? 3차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성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플랜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깐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안 되고 돈 생각하고 재정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번에 순례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네팔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있죠.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꼭 한번 안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에 울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 아이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 오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고집스러웠구나. 내가 얼마나 입술로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밟으시고요, 그 아이들을 만나시고 함께 밥을 먹고 안으시면 여러분 다 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와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혜 무궁함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